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지난주 설교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쓴 것은 저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과 죄가 너무나도 좋고 무거워서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산울교회는 1997년 11월 2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그 당시 교회 창립한 지 2달 만에 소위 외환위기 IMF가 닥쳤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겪는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기도하러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밤새도록 번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40대, 50대 남자분들이 많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당시에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20대에는 다 신앙생활하고 주님에 헌신했고 다짐했고 주님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분들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좀 약해졌습니다. 먹고 살고 승진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가 어느덧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했던 그 조직에서 해고되고 쫓겨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청년 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번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무한한 그 당시 40대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이 다가오고 경랑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시작됐다는 것은 저희 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사람들, 지금 1958년 전후생들입니다. 띠로는 개띠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50대 초중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이 50대 초반의 자살률이 전체 자살자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자살자의 62.4%가 50대 초반이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인 1989년의 기록을 보면 전체 자살자 중에 50대 자살자는 15.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만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30대하고 비교해보면 30대 자살률은 전체의 33.6%입니다. 그런데 50대는 무려 2배의 자살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40대, 40세에서부터 44세까지는 41.6%입니다. 이들보다 1.5배 많습니다. 50대가. 이 50대 초반 개띠 인생들의 자살률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이 통계가 나온 다음에 한국의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전부 이 놀라운 통계 자료 앞에 충격을 받고 원인을 분석하는 글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50대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자살합니다. 이거는 결과가 분명한데 50대 자살률이 2배로 급증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경제 위기를 전후해서 왔다는 거죠. 1996년에는 자살률이 29.5%였는데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에는 48.5%로 뛰었습니다. 2배로 가까이 뛰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는 47.1%에서 62.4%로 뛴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50대들은 삶의 희망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50대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50대를 향한 설교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는 가장들입니다. 이분들이 무너지고 흔들려지는 것은 우리 세대 모두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50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싶은가? 한마디로 저는 고단한 세대다. 이렇게 정돈하고 싶습니다.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고난의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시절을 겪어냈습니다. 이분들이 참 우리보다 앞장서서 극심한 민족의 고난을 겪어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대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앞장서서 경제 개발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지만 성과도 컸습니다. 열매도 컸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속한 회사와 사회 모든 조직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지위도 올라갔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환위기 때 이분들이 대부분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에서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월급을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100%, 어떤 분은 80% 요율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난도 많았지만 대가도 그런대로 받아냈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40대, 지금의 50대였던 분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 앞장섰던 분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이 부장일 때, 국장일 때, 지점장일 때, 과장으로 맨 일선에서 몸으로 부닥치면서 험한 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곧 이어서 이제 40대들을 퇴직시키고 정리해고 시작할 때는 명예퇴직이니 뭐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나서야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생활비는 여전히 많이 드는데 이들은 찬바람에 내몰렸습니다. 이분들의 세대를 저는 그래서 고단한 세대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1954년에 태어났습니다. 음력으로 12월 달이니까 1955년 1월생입니다. 전후 세대의 특징은 베이비 부모, 전쟁 끝나고 나서 애를 많이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희 시대는 국민학교를 들어가니까 갑자기 2부제예요. 오전반, 오후반이 생겨요. 교실이 부족합니다. 전쟁 때까지 있었던 그 시설로는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2학년 때 되니까 3부제 학습이 되더라고요. 오전반, 점심반, 저녁반. 한 반에 70명 이상이 넘어갑니다. 제가 키가 커서 항상 70번 넘었어요. 이게 교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경쟁이 심해졌어요. 대학 입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항상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중학교 입시 지옥을 치렀습니다. 전 4학년 때부터 과외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얼마나 치열한 입시를 겪었는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하면 공부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거 웬걸요? 직장 들어가니까 승진시험 같은 게 막 새로 생겨요. 그전까지 승진시험이 없었는데. 그래서 또 종로학원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갑니다. 제가 종로학원에 영어 배우러 갔더니 웬 영어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이건 인생 정말 우습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영어 싸움을 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피곤한 인생입니다. 압축 성장에 시달렸습니다. 전 세계 유례할 수 없는 짧은 기간에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 큰 성장의 속도가 너무 커요. 그걸 따라가고 적응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적응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지쳤어요. 그러면서도 희망은 서민에서 시작했고 가난하게 자라났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선배들처럼 열매도 있고 사회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중산층에 대한 희망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을 때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중산층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작은 그 퇴직금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했지만 까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20년 진행되는 동안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중산층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서민이 됐고 가난해졌습니다.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회 양극화 현상 앞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겪은 세대가 이 50대입니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력하게 된 자기의 경제적 좌절,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고개 숙이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이상과 가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쟤는 어렵고 힘들어도 원칙을 지키고 꿈을 향해서 살자라고 생각했는데 삶은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의 괴리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지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엔 분명했던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의 깊은 혼란을 겪게 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삶에 지쳐갑니다. 50대가 된 상황 속에서 물가는 치솟고 전세금은 오르고 생활전세에 내몰리기 시작할 때, 특별히 가정이 붕괴되고 홀로 남게 될 때 어느 순간 죽고 싶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58년생 요 앞뒤 세대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습니다. 얼마나 허덕이고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런데 사실 오늘 이 50대들에게 또다시 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세계적인 쓰나미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어두운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를 예언했고 세계 경제가 침체될 걸 예언해서 지금은 세계의 모든 경제 정부 운영자들, 학자들, 재벌 기업의 CEO들, 연구소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서 귀를 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저하고 친한 경제학자인 안진환 박사가 저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클래스에서 그 논문을 영어를 번역해서 2주 전에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요약을 좀 해주는데 제가 그냥 마음에 선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분이 쓴 글을 읽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IMF를 우리나라가 겪었죠. 했을 때 이것은 1차 위기였는데, 자본주의 1차 위기가 왔는데 이건 신흥 경제개발 국가들에게서 일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그때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 부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는 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쉽게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빨리빨리 노력해가지고 IMF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1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 당시 위기는 주변국의 소수 나라들의 위기였습니다.
전 세계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2차 위기가 왔습니다. 3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것은 전 세계 금융계의 위기요 파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마다 자기네의 금융체제, 세계 자본주의 금융체제를 파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세금을 걷어내고 정부 예산을 쏟아부어가면서 이걸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게 2차 위기입니다. 근데 루비니 교수는 3차 위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차 위기는 문제가 뭐냐? 2차 위기는 1차 위기가 소수 국가의 위기였고 2차 위기가 금융기관의 위기였지만 3차 위기는 주요 경제 대국의 국가 부도 위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쏟아부으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유럽은 유로존의 어떤 나라들의 부도를 막아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일본 20년간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 조금 벗어나려는 희망을 가졌는데 쓰나미가 오면서 일본은 또 무너졌고 앞으로 어두운 10년 내지 15년을 더 가야 된다는 상황에 와서 일본도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요 심장이었던 미국과 유럽과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이 국가 채무가 과다하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빚을 줄이려면 돈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국가에서 많은 사회복지기관 이런 모든 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 결과로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동네 구멍가게는 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용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의 중심 국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빠질 악순환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아메리카 이코노믹 리비주에 실린 것을 잠깐 읽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2차 대공황으로 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유로존의 위기가 통제 불가능한 위기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1차 대공황 당시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들이 무역 환율 전쟁,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 보고 환율을 올리라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의 문제, 빚을 덜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걸 요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어떤 한 국가의 이기적인 경제 정책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디폴트 선언, 지금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일본입니다. 소득과 부의 불균형, 세계적인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빈곤, 절망,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낳았다. 이것이 결국 나치를 등장시켰고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바르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50대들에게는 앞으로의 10년이 지금까지 겪어온 두 번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오늘 주님이 표현한 것처럼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모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황 혹은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살아남는 겁니다. 한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그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10년간 먹고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렸던 이 조사, 미국 코넬대 최근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이코노믹 리비주에게 실린 글인데 여기 보면 미국인들의 의식구조 가치관에 있어서 가장 과거에는 돈보단 행복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인사 중에는 Are you happy였죠. 행복하냐. 돈은 좀 적게 벌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다. 이게 미국 사람들 사고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행복보단 돈이 더 중요하다. 80년 만에 미국인의 가치관에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드라마에 윌튼네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1차 공황을 살아남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다 몇 대가 모여서 그 당시 닥친 극심한 가난, 영양실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까딱 잘못한 가족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흩어져 갑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협조하면서 가난을 극복하는 눈물겨운 가족 사랑과 희생이 그 드라마에서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간 지금 50대, 60대들이 해야 할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 일만 잘하면 그것이 바로 그분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목표를 낮게 잡고 살아만 남는 데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 이 세대에 있어서 주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 사회보다 더 가난했던 극빈의 사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만 굶어 죽겠어서 자살하진 않아요. 굶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죽자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은 상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극빈, 절대 빈곤의 사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딱 알맞습니다. 로마는 제국주의 약탈을 했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은 사두개파 같은 사람은 더욱 부유한 자가 됐고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 유대 백성들은 핍박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갈릴리 지역 농민들은 땅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마다 지주들이 소작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소작했던 농민들은 이 소작료를 내면 내년 농사지어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자식들이 굶어 죽는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농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농민 폭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주들과 갈릴리 농민들 사이에서 자주 지주가 보낸 하인 혹은 아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터지자 중앙에서는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농민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마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졌던 유대 열심당 지도자들, 특별히 유다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하 조직을 건설하고 이 농민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앞잡이들과 로마 제국에선 투쟁할 것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10살 때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나자렛에서부터 약 10리 떨어진 4km 떨어진 곳입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찌폴이라 그래요. 날이 밝은 날에는 나자렛에서 지포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곳에서 유다의 갈릴리는 열심당원들을 모아서 로마 항쟁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시리아에 주둔했던 로마의 군사령관은 로마 군단을 이끌고 여단을 이끌고 두 개의 여단이 갈릴리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지포리에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던 2만 명의 유대 열심당 세력이 전부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10살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혁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무장투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정규전이 붕괴된 이후에 열심당원들은 테러리스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더러운 피를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칠 때 더럽혀진 이 거룩한 성지가 정화되고 하나님께 정결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조용히 이방인들의 뒤에 다가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로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치 9.11 테러 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빈라덴의 부하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부닥치기 직전에 마지막 외침, 알랍께 영광을 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 열심당 지도자들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테러를, 암살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속세 현실에 너무 절망한 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수행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이 두 가지 방식, 정치적 투쟁과 종교적 금욕주의로 들어가는 방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엘리트가 하는 겁니다.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나 무장투쟁을 하지 누구나 합니까?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누구나 합니까? 대부분의 유대 민중들은 껴안고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봉양해야 될 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 무장투쟁에 들어가고 어떻게 광야로 나갑니까? 자식과 노모를 껴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는 종교적 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나자렛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재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했던 증거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메시아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두움, 절망, 죽음, 죄, 사망, 질병의 권세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번쩍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나자로가 다시 무덤을 열고 나타납니다. 메시아 이적은 충격을 줬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었던 당대에 수많은 절망했던 유대 민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강력한 종말론적 소망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유대 민중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 그 옆에 있는 언덕에 서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지방과 요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에 대한 이적과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그 산 위에 산상수녀라고 불려진 산 위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께 마치 불을 보고 불나방에 끌려들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메시아의 이적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위로의 메시지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 남자들만 유대인들이 5,000명을 먹었다고 돼 있는데 유대 인구 계산법에 따르면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쳐 약 2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를 뒤흔들 만한 놀라운 대중동원력이었습니다. 당대 유대사의 총 인구가 약 60만 내지 80만으로 로마의 인구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2만 명이 모였으면 전체 인구의 30분의 1이 운집한 것입니다.
오늘날 남한 인구 5천만, 6천만의 30분의 1이면 몇 만이 모인 것입니까? 150만에서 200만이 모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풍이 하나 부르니까 기존 정치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시청 앞 광장에 딱 쓰자마자 150만 내지 200만이 모여들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어떤 정권도 어떤 세력도 감당하지 못하는 대중적인 힘이 솟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당대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목마른 사람들처럼 비참한 유대 군중들의 회집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그 앞뒤 맥락을 보세요. 주님은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야, 먹고 사는 거 하찮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다 극복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 먹고 사는 것은 이 모든 것이다.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정말 모든 것 전부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측면에서 과도한 이상주의자나 도덕주의자나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놀랄 정도로 인간의 생존의 욕구, 위기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주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거기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랬으면 이상주의자예요. 도덕주의자예요. 비현실적인 분이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인간에겐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자신도 굶주셨고 떡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떡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을 친히 내려주신 분입니다. 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걸 주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맞다. 그거는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너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느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더하여져야 되는 축복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신념을 갖고 있죠. 인생은 노력대로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 노력해서 됩니까? 누구보다 많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쓰나미가 오면 휩쓸려 갑니다. 왜 우리 동네에 그런 해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누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왜 그 직장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애썼는데 왜 IMF가 터져서 왜 직장이 폐쇄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노력대로 열매를 못 거둡니다. 세상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공평하고 완전한 사회라면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완전하고 혼돈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산재해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이 너무 많고 불의하고 악한 세력이 가득합니다.
정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들한테는 노력한 대로 열매 거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른한테는 그 말 안 하죠.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제 노력과 공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룬 사람들만 그 확신이 있어요. 대체로 사회적 엘리트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도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받쳐줬던 사람들이에요. 애쓴 대로 다 잘 됐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생을 잘 모르는 소수의 생각입니다. 인생의 바다는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예측할 수가 없어. 밤새고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인정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새벽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이 중요한 것은 내 노력과 애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져만 되는 문제다 알아. 더하여진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다. 이건 은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먹고 사는 문제는 율법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더하여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만 노력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생의 울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것이 허사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주님, 먹고 사는 문제 은혜의 부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겸비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내 인간, 내 노력의 차원을 떠난 부분이라는 걸 간절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에 더하여지려 할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공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주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이 내 인생에 있다. 주님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애씀 위에, 내 노력 위에, 내 수고 위에 주님의 더하심이 없으면 나는 이 바다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가난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것이 더해짐이 필요한 영역, 은총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릇을 준비해라. 은혜를 담을 그릇, 더해짐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그릇, 삶의 그릇이 준비되면 내 노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은총으로 너를 돕기 시작할 것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삶에 더하여질 것이다. 준비됨이 없이,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없이 내 노력, 내 수고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인생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인생은 의를 구할수록 더하여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인생은 의를 구하는데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불의를 구하면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 사실 좀 설교 예화를 쓸까 고민을 했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전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은 가끔 10년이 지나고
넘어가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은 가만히 보면은 정의, 평화 뭐 이러면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좀 묘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김종필 씨를 정치 파트너로 삼고 국무총리로 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그 당시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저 어르신이 왜 김종필 씨 같은 사람을 붙들고 춤을 추나. 댄스 파트너를 잘못 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김종필 씨를 도와주는데 그 자민당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어서 원내 이 정당이 못 될 가능성이 딱 빠지니까 자기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을 당을 바꿔서 저쪽으로 꾸어주는 거예요. 그걸 유지시켜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 헌법은 정당에 소속된 그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을 때는 그 정당을 지지해서 뽑은 건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돼놓고선 다른 정당으로 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나 보니까 그런 불만은 여전히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김대중 씨 정권이 그래도 그런 것을 받아내면서 결국 뭐 했느냐. 북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김종필 씨를 함께 안고 춤추면서 북으로 갔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와서도 보수 우파들이 쉽게 돌을 못 던졌어요. 김종필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이 하나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도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지만 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더럽혀졌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함께 가고 그래서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북남 갈등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추구하는 의회는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는 아쉬운 게 많아요. 변호사고 보다 더 선명하고 보다 더 의롭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때가 덜 묻은 사람이 정치인이 됐는데 이분은 계속 개혁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해서 빼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호남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했는데 민주당이 지지했는데 그 사람들을 싹 열린우리당 만들면서 제거했습니다.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도 힘들고 호남이 지지해도 힘든데 호남을 스스로 잘라냈어요. 그럼 영남, 경남이 얻었느냐? 경남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영남 잃고 서울 지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의 지지를 다 잃어버리니까 외톨이가 됐죠.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박근혜 씨한테 연정제의도 하고 또 그걸 극복하려고 충청도 사람 마음 얻으려고 수도권 이전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했다가 실패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완전히 레임덕으로 갔고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집값은 뛰어올랐고 충청도 토지 보상했던 금액은 전부 부동산 투기로 들어와가지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노무현 개혁은 마이너스 개혁이다.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더하여지는 플러스 개혁이 있고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개혁이 있더라고요. 뭐 차이가 뭘까? 율법, 정의, 신념 이런 게 너무 작동되는 율법적인 동기는 사랑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를 구하면서도 사랑과 용서, 통합, 화합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정신이다. 더러운 사람도 용서하고 끌어안고 세기를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차갑지 않다. 따뜻하고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고 덮어주고 간다.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마이너스가 오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의는 항상 남는다. 더하여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가지고 더해 나가는 삶을 살자. 내 주변의 사람들도 더하여지고 내 주변의 관계도 더하여지고 은총이 더해지는 삶. 이게 중요하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율법이나 이념에서 나오거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더해질 수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아를 비우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이 자기 부인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더하여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의도 실현되어지고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평화라는 건 peace, 희락은 joy, 기쁨입니다.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많이 불행히도 들어맞는데 앞으로의 10년은 평화가 아니라 불안,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가득 찬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슬픔의 파도가 몰려올 때 오직 한 가지 길만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앞으로 10년 세월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불확실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0대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우리 산울교회 교우 여러분, 불안과 슬픔이 가득 차고 절망이 점증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경제적 쓰나미의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에 하늘이 준 기쁨이 있어서 세상을 능히 극복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더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나라 성령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